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주연절 여섯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은 94번 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와 소명하고 그의 마음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에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픈 나의 떠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라바다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재앙에 가득한 땅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구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해 주셨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이 민족의 설 명절의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비록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이번 설 명절 연휴에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서로 믿음으로 만남을 또한 서로 정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신 가운데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저희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음 명절 때에는 더욱더 온 가족이 하나 모이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2021년 새해에 새 사랑, 새 믿음을 가지겠다고 저희들 다짐했지만 저희들 인간일지라 저희들 이 세상의 유혹에 많이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숭상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올 한해 새롭게 살아가겠다, 새 사람이 되겠다는 저희들의 새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명절을 또한 이 민족이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서 저희 북녘 땅에도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올 한해는 다시 이 민족이 서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해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고백하듯이 2021년을 맞이해서 또한 저희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상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만성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 주시었고 아버지 어떠한 큰 교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만성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성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저희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오늘 졸업식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손길 하나마다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인이 되고 또한 이 나라의 특별한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다음 주에는 이 만성교회를 더욱더 힘차게 이끌어갈 또한 장로님 선출을 위한 공동예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를 이 교회에 보내주실 수 있고 아버지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좋은 장로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 만성교회가 새로운 장로님이 선출되고 더욱더 하나 되고 분열이 아닌 더욱더 하나 되어 나가면서 더욱더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성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도님들 각 상황들을 더욱더 아픔들을 보살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더욱더 담아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저희의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다음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16년 만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다음 주 2월 21일 주일날 예배 후에 대회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데 사탄과 마귀는 이러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끼리 더욱더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또한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위한 정규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월 19일부터 21일 3일 동안 금토주일 오전 5시에 공동회의를 위한 정규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3일 기간에는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는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이러한 공동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의 영, 분열의 영, 다툼의 영은 떠나가 주어서 우리가 이 공동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오늘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시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박해와 유혹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또한 말씀의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이 단어는 간청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 해결책을 간청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우리 만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열과 다툼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며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파와 분열로 인해서 그 당파 간의 싸움이 있었고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합하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원래 합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부품을
잘 관리해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부품, 한 가지 부품이라도 잘 작동되면 잘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 부품을 잘 관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라라는 단어가 이 합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서로 메워져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친교를 나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동역자 또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만성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워 주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로, 친구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서로가 연약하고 있고 약한 부분을 서로 메워줘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당파와 분열 싸움으로 서로 나뉘어 분열이 일어나서 나뉘어졌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성별이나 같은 나이대, 성격이나 취향의 유사성 등으로 따라 보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성별의 차이야 또한 나이대로 인해서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친밀한 교제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들린 소식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교제 관계들 때문에 분열이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을 형제들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포함하는 호칭이죠.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가족이므로 분쟁이 없어야 하며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므로 분쟁이 없어야 하며 시기가 없어야 하며 서로 약한 부분을 메워 주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과 조화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교회의 참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메워주며 하나된 교회를 찾으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안에는 네 가지 파, 네 개의 파가 생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한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생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파 중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핵심적인 파이죠.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파를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 이어서 2대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수고한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볼로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아볼로파가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을 하니까 일부 성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 더 높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베드로파, 아람어로 말한 게바파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보다는 아예 예수님이 높지 않냐, 이 양파를 만들고 우리 예수님파, 그리스도파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적인 한 가족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서로의 약함을 메워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안에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생겨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으로 교회 안에서 파당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잘한 잘못된 일임을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너희들이 파당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님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당파가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며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분열이 있어서 안 됨을 질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바울도 아닌 아볼로도 아닌 게바도 아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도들이고 교회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소속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또한 아볼로가 아무리 신앙의 본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대신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안에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됨은 외적으로 표현됨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연합임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우리가 어떤 취향이고 어디 출신이며 성별이 무엇이며 나이 등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기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영적인 끈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연합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겼다라는 이 사실에 무척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파당을 버리고 분열을 버리고 하나가 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노력을 해야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참 본분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같은 말이라는 의미는 의견을 가리키죠. 이는 공동체 안에서 생각과 표현의 차이 때문에 당파를 지어 싸움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가는 걸로 인해서 서로의 당파를 지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진 않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당파를 만들어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키며 싸우며 나가야 되지만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조화를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음을,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뜻은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이들의 무리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세우는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코 같은 말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자기의 출세를 꾀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세상에서 맺힌 한을 교회에서 풀려하고 세상에서 휘둘러 보지 못한 권력을 교회에서 휘두르고 싶은 마음에서 교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인들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당파를 이루고 그런 사람에게 휘둘러서 분열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지니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사함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하나의 지체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애를 썼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도 하지 않고 그의 관심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다라는 것은 현재형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과거에도 제일 중요하고 현재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즉 우리 교회도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로서 직분자분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런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또한 함께 서로 합하여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메우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이 부족한 종, 또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마음속에 얼마나 이것이 걸려있는지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말의 명석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로 설득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전하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이 말의 명석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말의 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파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의 명석함은 있지만 너희들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은 복음으로 너의 삶을 살라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깨트리시는 모세야 이 시대에는 말의 명석함으로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너의 삶을 통해서 말의 명석함이 아니라 내 삶의 명석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이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너희 안에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의 교회 안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너희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으니 너희들의 복음이 어찌 전파가 되겠느냐라고 교회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분열과 시기가 아닌 미움이 아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공동회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상처를 받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이 일어날까 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간이죠. 우리 공동회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더욱더 깨달아 그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외에는 다른 세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파당을 만들고 자기끼리만 교제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답게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서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을 말의 지혜가 아닌 삶으로 전하셔서 살아가심으로 이 땅을 회복케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만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들이 서로 합하여 서로의 부분을, 약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메워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회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 되어 더욱더 말의 명석함이 아닌, 말의 지혜가 아닌 삶으로 하나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목
알려지는 예물의 손길 위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기도하는 자로 성경 공독과 찬양과 또한 청소와 찬양과 또한 중보의 사역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서로 아직까지 명절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위한 정부인 특별새벽기도회가 2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오전 5시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에 3일 동안은 우리가 아침을 금식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대회실에서 있는데요. 안건이 1번이 2021년 예산안, 2번은 부동산 등기, 이 교회 건물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지만 또 대표자라는 것을 선출해서 구청이 보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대표자 선출 및 그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장로님과 안실사님의 선출에 관한 건으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례와 또한 귀한 꼬지열 헌금을 또한 우리 각 가정 말씀 헌금원생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영 학생, 대성 학생, 다니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오주영 학생이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게 되고요. 우리 대성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많이 컸네요.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기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메린 지사님, 또한 어린이부 부장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인영환 지사님을 비롯하여 각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함께 기도로 협력하며 수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우리 어린이부 또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주의 비전과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주영 학생 하나님 이제는 중고등부 이제 청소년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청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자연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천비의 역사를 함께 회복하시고자 하는 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믿음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주영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대성이도
하나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2 그런 그 사춘기도 믿음 안에서 잘 넘기면서 하나님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가정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대성입니다. 하나님 그 고등학교에 가서도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활도 잘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지는 고등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다니엘도 하나님 초등학교에 가서 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들 졸업하는 모든 우리 주영이와 대성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뒤로 돌아볼까요? 네, 졸업증서 우리 오주영 학생 위의 사람은 본교의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14일 만성교회 윤모세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오래성 위의 사람은 본교의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번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영이 이메일사님 제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다니엘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여기서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다는데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 위의 사람은 본기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앞에 인사.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번 주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이루고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